때 한번 잘 그 과정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냥 저랬구나가 아니라 저 과정을 잘 살펴보면요, 저게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라 실수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최수정도 그 맥콜이 통일교회 거라는 걸 몰랐잖아요. 그 당시에 맥콜이라는 광고를 찍어서 수억 대를 받았다면 어마어마한 돈을, 저거 광고 찍는데 광고 찍는데 길어야 30초거든요. 짧게는 15초에서 30초예요. 그 짧게 찍고 수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돈을 받고서 이제 지하방에서, 곰팡이 나는 지하방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구나라고 잔뜩 기대에 부풀고 있었는데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어느 독자가 최수정이 지금 싫다라고 하는 그 글을 썼어요. 최수정이 거기서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자기가 잘못된 길을 못 가고 있다가 어머니로부터 이거 아니다라고 잘못된 길을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기서 최수정이 돌아본 거죠. 귀를 열고 들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변에 옳은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길을 자꾸 들려주고 있는데 그 귀를 닫아버리면 은혜가 올 수가 없지요. 근데 최수정은 귀를 열어서 들었어요. 어머니 말씀을 들었어요. 하기 힘들었지만, 그 얼마나 여러분 고생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쾌쾌묵은 곰팡이 나고 비 새는데 이제는 벗어날 수 있어서 고층 아파트 비싼 데 가서 살 수 있는데 그걸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로 들어섰잖아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귀를 열고 말씀을 통해서 주변에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의 길을 듣고 돌이키면 옳은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 근황은 잘 모르겠지만 최수정이가 지금도 계속 봉사하고 있다는 소식은 듣긴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은혜 받은 자의 먼저 할 일이라는 제목을, 은혜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는요, 우리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불이 났는데 소방 119 대원이 와서 그 불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살려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이라면 제일 먼저 뭘 할 겁니까? 그 구해준 소방대원에 찾아가서 감사 인사, 적어도 감사 인사는 하시겠죠. 조금 더 감동이 넘치시는 분이라면 따로 개인적으로 불러서 식사라도 대접을 하겠죠. 하물며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희생하신 예수님, 그분께 우리가 해야 할 게 뭔가 하는 거죠. 아까 은혜 받고서, 최수정이 은혜 받고서 그 돈을 기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은혜 받고서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 잘못된 걸 바로 고치려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거야 감동받으면 뭐합니까? 이것을 내 거로 만들고 오랫동안 간직하려면 이제 나가서 깨달은 걸 갖고 행함으로 옮기셔야죠. 이게 진짜 은혜거든요. 잘못된 길에서 옳은 길로 돌이키는 거, 이게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받은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은혜를 받으면 세상 사람들로 가서 먼저 자기 생명의 은인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예의를 표하는 것처럼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뭘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대부분 고백하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대부분 먼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그렇게 하시겠죠.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한 게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실 텐데, 이제 그렇게 은혜 받을 때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한번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은혜 받는 자가 먼저 할 일은 자기 정체를 밝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때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 가운데에 하나님 율법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그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성막 중심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을 얻게 되고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주로 제사 업무를 담당하고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땅이 없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들어가서 그 지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례를 합니다. 그럼 성막이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 그곳에는 중앙성소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70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이 그 집례를 담당하고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큰 명절이 되면 모든 백성들이 다 이 중앙성소에 와서 70명이 집례하는 그 제사를 드릴 때 참여하게 되는 거죠. 요 70명의 대제사장들을 이룬 그 회의 모임을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고, 그 회원을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합니다. 그 70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율법에 많고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근데 이분이 밤에 몰래 와서 낮에 오면 욕할까 봐 몰래 와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서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그 진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저 예수를 쫓는 무리들이 율법을 모르는 무리고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때에 니고데모가 나는 내가 누구다라고 밝히지 않고 예수님을 옹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를 때, 그때 다시 니고데모가 와서 내가 누구고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치를 때 함께 협력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를 밝히는데 3년 걸렸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은혜를 받으면, 말씀의 은혜 받았잖아요. 니고데모는 정말 어려운 그 거듭남의 비밀, 거듭남의 진리를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입니다 라고, 비록 시간이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내가 누구입니다라고 자기를 밝혔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게 나와야 돼요. 그게 제대로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혹은 찬양을 하다가도 은혜가 와요. 눈물 쭉. 그 왜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구나, 나의 잘못된 모습들이 비춰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거 아닌데, 또 내 속에서 그건 아닌데 의심이 가는 경우도 생겨요. 그럴 수가 없어 라고 판단하게 돼요. 왜? 말씀과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들이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말씀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면 나의 그늘진 부분들, 나의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 아까 영상 보는 것처럼 최수종의 길을 들어서 순종한 것처럼 그 순서를 밟으면 이제 제대로 은혜가 들어가고 다시 옳은 길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귀를 닫아버리면 이제 점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두들기고 문을 열고 은혜를 주시고 있어요. 기회는 계속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계속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 오시면 그는 끝나는 겁니다. 그 오시기 전에
빨리 은혜 받고 깨닫고 돌아서야 돼요. 이게 은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11절입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나를 낫게 한 그, 예수가 나를 낫게 했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되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병고침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그날이 안식일인데,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제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 왜 안식일날 걸어가?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예요. 트집 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병자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나를 낫게 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닌다 라고 당당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세상의 다른 신들, 이단들, 사이비들은요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왜? 죄가 숨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됐게 자꾸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는 거 가르쳐 주지 마, 몰래 해, 아무도 말하지 마,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 여러분, 그런 비밀로 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 하면 여러분 그건 반드시 100%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서 자꾸 누군가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응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치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자꾸 드러내셔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오면 이와 같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당당하게 어디 가서도 나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전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에 안전뱅이가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다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그건 나에게 있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걷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 걸었어요. 일어나서 뛰어요. 너무 기쁘겠죠. 제가 무릎 인대 수술하고서 1년 동안을 뛰지를 못했어요. 그저 재활한다고 그냥 개천면만 그냥 조금 걷고 쩔룩쩔룩거리면서 걸었어요. 1년 만에 혹시 한번 나도 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좀 뛰어봤는데 뛰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그 기쁨은요, 이건 정말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1년 만에 뛰었다는 그 사실이. 하물며 저도 이렇게 기쁜데 평생 동안 안진병으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일어나 걸어나서 그 걷고 뛰고 하는 그 심정인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엄청나게 기뻤을 겁니다. 그러면 보통이면 이 정도 되면 가족들과 함께해서 여보, 얘들아, 나 이제 이렇게 일어났어, 걸어 다닐 수 있어, 함께 기쁨을 나눌 법한데,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성전 갈 때 같이 올라갑니다. 성전을 찾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감사합니다라고 그걸로 끝납니까?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려운 문제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라고 감사 기도부터 하셔요.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거리라고 한다면 집에 돌아가셔서 성전을 향해서, 뭐 굳이 성전 아니어도 여러분 안에 있는 십자가라도 보고 기도하셔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전에 기도부터 하시라는 얘기예요. 안준병이도 성전 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당연히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에 오셔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이제 그 38년 된 병자가 나았어요. 근데 그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전을 갑니다. 이 사람이 치료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족에게 가기보다 먼저 성전을 갔어요. 성전에 갔더니 다시 그때 비로소 예수를 만난 겁니다. 예수님 만나서 네가 왜 병에 걸린 줄 아니? 병에 걸린 이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예수님께 치료의 은혜도 받았죠. 성전에 갔더니 말씀의 은혜까지 받은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찾아가야 하는 일,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성전에 가서 주님을 찾는 겁니다. 이러한 복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두 제자 보고 너희는 저 사람을 따라가라. 그 두 제자가 따라갑니다.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인데 안드레의 형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자기 형 베드로에게 형님,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바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더니 예수를 전했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제 풀어주고 기도 응답해주고 은혜 주시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이렇게 다 이루어진 거야. 여러분, 기도 응답의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기도 응답해 주시는 이유도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을 알려라 하는 의미입니다. 안 되는 일을 되게끔 했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그것도 하나님이신 걸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알려야죠.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담당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예수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무섭죠? 떨리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로 그렇게 나오는데 15절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자, 이제 성전에 가서 이제 비로소 예수를 만났더니 그분이 예수인 걸, 예수가 자기를 고쳐준 줄 아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을 법한데 당당하게 나를 고쳐주시니까 바로 예수다라고 알려준 겁니다.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각각 다 다르게 임합니다.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영상 본 것처럼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안 받으려고 귀를 닫아버리고 내 고집대로 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다 지금 똑같은 말씀을 내려오지만 여러분 중에 은혜가 임하신 분이 있고 그냥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게 이제 밖에 나가서 행동으로 옮기면 그 은혜가 여러분 계속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이제 나가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변화됐다, 이게 하나님께 나온 거다, 주님이 해주신 거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목적을 달성해 드리는 거죠. 그냥 내가 잘나서 이렇게 다 해결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로 살아야 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